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대전에 가면 유성구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학, 그것은 미신과 정반대입니다. 과학자들에게 당신들 미신을 믿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미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을 믿을 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대덕과학단지를 준공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과학단지를 만들고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준공식을 하는데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뭔가 모순되지 않나요?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다 하더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 증명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과학자들이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것은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류사 속에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삶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끝자락에 죽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확인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 하면 신과 접신을 한다는, 신과 접촉을 한다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벗어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샤머니즘이죠.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제사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져 있던 재정일치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김없이 무당들이, 샤먼들이 그 부족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연과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신과 접촉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의 신탁을 받아서 말을 하고 가르치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 신과 접촉을 하는 무당을 지도자로 섬겼고 그의 말을 곧 신의 말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당들은, 샤먼들은 그 시대에 정치적인 권력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하나로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일치가 아닌 이것이 분리가 되어진 오늘에 있어서도, 그리고 과학이 이만큼 발달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매여서 온갖 이상한 일들을 행하죠.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세계 유명한 대학에 석박사를 딴 사람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속신앙에, 주술가들에게 휘둘려지며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한국사 속에서, 현대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구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머뭅니다.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했던 일들, 하나님의 역사, 아모리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 발락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했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발람이라는 무당이죠. 복술가입니다. 이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압에서 이 발람이 머물고 있는 부돌이라는 지역까지는 한 65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죠, 이 당시에는. 교통편도 없는, 불편한데, 도보지요, 뭐. 기껏해야 낙타를 타거나 당나귀를 타고 갈 겁니다. 이곳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낼 때 많은 복채를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모압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저주하는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거다라는 말이죠. 그때 이 발람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내 백성이고 복을 받은 자들이니 너 저들에게 저주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쭉 이 발람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 발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멸망을 하고 말아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구조를 의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목사를 이 발람과 같은 역할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를 무속신앙에서 큰 무당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무당과 같은 역할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저만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고 그것을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제사장직을 스스로가 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그것을 자꾸 목사인 저에게만 맡기려고 그래요.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그 직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받은 은사와 그 직분 역할이 다른데, 이것은 권력 구조가 아니라 이것은 횡적으로 평등하고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목사가 잘못된 겁니다. 목사만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목사만 기도를 하면 축복이 있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에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모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 발람을 초대하며
그를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구조가 우리의 믿음의 구조는 아닌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같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역할이 합력해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